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 믿음의 제단을 쌓읍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마음 한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내일 순종해야지, 모레 해야지, 한 달 후에 해야지, 1년 후에 해야지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방향성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주관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육신의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야곱 일가는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하였고 학살을 펼치며 결국 이제 타민족들에게 공격당해야 될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야곱에게 살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야곱에게 말하는 것,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해라.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더하신 길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자신의 육신의 소견대로 움직이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였던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였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지금 거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이 나의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하여 고집부리며 이와 같이 숫꽃 가운데 거하자, 세겜 가운데 거하자,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여 주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거스르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야곱은 분명히 베델 가운데 거해야 됐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야곱은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무사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였던 것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20년간의 연단의 과정이 지나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목전 가운데서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육신의 소견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런 악한 행동들은 결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베델로 올라오라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야곱이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들의 모든 우상의 것들을 버려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의 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성결케 하고 옷을 빨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모든 우상의 것들을 뺏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우리의 의복을 바꿔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힘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방향성을 묻고 계십니다. 숫꽃과 세겜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델로 올라와서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겠노라고 거룩한 의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길 원하고 계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음성에 반응할 때에 어떠한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겜의 이 성읍을 멸절시킨 사건으로 인하여 공격당할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오르고자 하였던 그들, 이제 그들 가운데에 어떤 역사심이 있었는가? 이제 사면 고을들이 야곱의 일가를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셨고 따라오는 자가 없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하시고요.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약속의 땅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베델 가운데 올라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악한 것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서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여 주십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 가운데에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